안녕하세요. 8월 2일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원래 8월 2일 월요일 빌레몬서 본문은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어제부터 빌레몬서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빌레몬서가 오늘이면 끝이 나요. 전체 성경이 1장 1절에서 25절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몰아서 한 번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빌레몬서의 내용을 통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뒤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빌레몬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섬김에 대해 칭찬과 함께 기도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권위자의 위로가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만큼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치밀하게 글을 썼는지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7절과 14절은 오네시모를 변호합니다.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표현하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 형제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빌레몬의 입장과 로마법을 계속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간곡하게 부탁한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입장이라 하며 빌레몬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긴 했어요. 이 부분이 나이가 많고 나이를 이제 드러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이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 이 자신의 처지를 이제 말하면서 조금 이런 요청들에 대한 빌레몬이 좀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또 느껴지죠. 바울의 어떤 치밀한 글솜씨가 보입니다. 13절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입장과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당연히 내가 요구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단정지으며 약간 부담을 줍니다. 바울은 정말 글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2절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에게 이것은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치부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빌레몬은 로마법이 적용될 터인데 종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갈 경우 처벌을 심하게 받을 터였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을 경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공동체와 동역자들 간의 균열이나 죄를 경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해가 교회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도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다시 되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심장, 즉 자신의 목숨이라고 쓴 글에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의 엄청난 요구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으로 모자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체제에 대한 어떤 반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이 요구가 메인 디시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바울의 빌드업이 과한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빌레몬에게 하고 빌레몬에게 그 짐을 지우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있었을지 이 펜대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바울의 그런 고민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빌레몬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례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선례로 남겨져 그 이후에 발생될 일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요구를 하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빚을 자신에게 돌려달라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바라며 자신이 그 빚을 갚겠다는 요구에 이런 서사가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화해시키신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오네시모의 빚을 지고 둘을 화해시키려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직접 행동으로 가르치십니다.
20절에서 25절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어려운 요청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며 믿어주고 격려합니다. 빌레몬서를 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빌레몬은 사회제도나 법을 뛰어넘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도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네시모는 합법적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용서를 빌기 위해 다시 갔고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 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 빌레몬의 입장, 체면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을 요청을 마음이 무겁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얼마를 보상해야 하든 그 모든 빚을 자신이 질 결단을 했습니다. 셋 다 세상적 가치관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은 로마인, 부자, 종이지만 본질적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우리가 함께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보며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기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문제를 보는 시야를 갖기 원합니다. 잘못했으면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 피해를 받았으면 멀리할 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힘들지만 결단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 결말은 안 나와 있지만 피해를 입고 배신의 상처를 입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배신을 했고 피해를 끼쳤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하러 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채무를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하며 용서를 요청했던 바울처럼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이루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